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먹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단순히 몇 마디 불평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불만이 심했으면 울 정도로 원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표현한 것,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광야의 무리는 먹을 것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의 본문과 다릅니다. 그때는 먹는 것 전반의 문제로 이 원망을 호소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음식이었던 이 만나라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애굽기 16장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마치 전염이 되듯이 이스라엘에게 쫙 퍼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고기 좀 달라. 이들의 주요 불만의 내용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는 오랜 시간 동일한 음식을 주요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도 그 기다림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쫙 도는 맛있는 음식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음식을 만약에 1년 365일 세끼를 그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중에는 괜찮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엘이가 말한 것처럼 못 먹겠다, 질리다, 맛 좀 떨어져도 좋으니까 다른 것 좀 달라 라고 하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단 거, 특히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제 밥 없어, 아이스크림이 너의 밥이야 하면서 몇 끼를 아이스크림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둘째치고 우리 친구들은 울면서 밥 달라고 하겠죠. 한 가지 음식을 주요 음식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이 만나는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나 말고 다른 것 달라, 이 원성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준다고 원망하며 울기까지 한 이 광야의 백성의 모습은 단순히 만나라는 하나의 음식에 질려서 다른 것 좀 달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의 음식만 먹습니까? 인간이라면 고기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백질도 좀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회중은 비슷한 문제,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인간의 생존에 대한 문제로 원망을 했습니다. 즉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를 이스라엘이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달라라는 그 원성에, 출애굽기 16장 그 원성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이 분노하거나 혹은 중간에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진노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생존을 위해 먹는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은 내가 마음껏 욕심 부리고 또 누리고 싶은 그것을 채워달라라는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수아가 4절부터 읽어주었는데 민수기 11장 1에서 3절에 보면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원망인지 내용은 안 나와요. 대신 이 원망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에 즉각적으로 진노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통해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백성이 모여 있는데 그 백성의 언저리, 가장자리 그곳에 불을 붙여서 야 너희들 계속 원망하면은 너희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불로 너희들 다 태워서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 위해 불을 보내셨다. 뭐 이런 뜻일까요? 단지 불로 겁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원망을 품을 사람들의 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진영 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언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망한 이들, 악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들을 진영 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악한 원망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 백성 대다수가 아니었음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백성의 언저리에 있는 백성의 일부가 악한 원망을 했다는 거죠. 한편 백성의 일부가 보인 악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또다시 광야 백성의 일부가 원망을 표현합니다. 이번에 성경은 이 원망한 이들을 진영 끝이라는 비유가 아니라 그들은 광야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아브라함 순수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도 이스라엘 탈출할 때 따라 나왔을 것이고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삶이 고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을 쫓아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는 길 중에 합류한 다른 민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 광야의 무리 가운데에는 다른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 탐욕 그리고 이 악한 원성 이스라엘 무리의 대부분이 동조합니다. 탐욕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고기와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등등 여러 가지를 먹었다고 그렇게 원망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을 값없이 원 없이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풍미가 가득 넘치는 음식, 넘쳐나는 고기와 과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왕과 귀족들 뿐입니다. 애굽의 왕과 귀족은 연회를 즐기면서 다 먹지도 못한 음식을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의 식사를 걱정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귀족은 변두리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하루의 식사를 걱정하는, 한 끼를 걱정하는 그들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번에 연회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애굽 왕과 귀족의 특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이 왕과 귀족이 보이는 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식사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쾌락을 누릴 수 있었겠고, 그리고 그의 식탁, 왕의 식탁은 넘쳐나야 했습니다. 응당 왕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차고 넘치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지배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진영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간직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의 발상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도 신의 아들 애굽 왕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넘쳐나는 식탁을 마땅히 누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왕과 같은 식탁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 즉 애굽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사고 방식을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욕을 품으며 울음까지 동반한 백성의 요구에 이들의 지도자 모세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탐욕을 품은 이 백성들이 내게 짐이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게 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경험한 절망과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원성이 자자한, 불만이 자자한 백성들, 무리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 포기하고 사라진다, 도망간다. 무책임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지도자 개인적인 부담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된다. 원망을 한 그 불순분자라고 하죠. 그 사람 색출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처형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원망하면, 함부로 까불면 죽는다.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공포감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짊어질 협력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로우니까 당연히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무리를 광야 가운데 이끄는 시점에서 모세가 자신이 가진 지도자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불평이 많은, 불만이 많은 이 광야 백성들인데 자신의 권한을 나누어 주면 이제 그 안에서 파가 생겨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대중의 원성이 불만이 자자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세 번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독재자가 되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리더가 더 카리스마 있게 더 강압적으로 대중을 휘어잡곤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독재의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장로 70명을 장막에 모으고 그들에게 모세가 가진 지도자적 권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지도자적 권위를 나누어 주었다는 표시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마치 예언자 마냥 이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모세가 가진 그 지도자의 권위가 나누어지는 것에 불안을 표시하는 사람, 저래도 돼라고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훗날 지도자가 된 여호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그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여기 모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적 권위가 다 나누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광야의 여정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 모세의 지도자 권위를 나누어 받은 그래서 예언을 했던 장로들이 광야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이 탐욕적인 생각에 유혹되어서 이 넘치는 음식을 원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나를 실증내고 만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만나가 어떤 의미를 지닌 음식인지 하늘의 양식이라 불리는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장로들이 무리에게 알리며 무리를 돌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만나는 이제 거부할 테니까 다른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많은 무리가 그 탐욕에 동조하였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러한 탐욕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의 영, 주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탐욕이라 불리는 것들 많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일단 가졌으면 줄어들기 원하지 않는 마음, 가진 것이 줄어드는 순간 나의 입지가 줄어든다, 내가 밀린다라는 불안감, 그 모든 것이 탐욕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탐욕은 이스라엘 진영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깊숙이 파고든 것처럼 금세 전염되고 또 완전히 사그러들지도 않습니다. 섞여있던 민족의 탐욕이 아브라함 자손을 쉽게 동조시키듯이 탐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일용한 양식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만나를 거부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는 탐욕이 당연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탐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가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고 탐욕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견디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겠습니다.